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우리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더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는요, 내세울 의가 없습니다. 물론 선행과 착하고 좋은 일을 하지만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불량품, 불합격이 됐다는 데 문제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보다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그 기준, 높은 기준을 제시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는 없고 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천국에 절대로 못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요, 그분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쉽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죠. 착한 사람 정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도 사람이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반대로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의로운 일, 이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거죠. 자,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이 의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신 그분 자체가 갖고 있는 거룩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착하셨어요. 영원전부터 삼위 안에서 선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삼위 안에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더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도 나오시고, 또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었을 때 예수님이 또 참으시는 장면도 나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을 할 수밖에 하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안에 놓이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거를 다 이기시고 오히려 반대로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 의를 이루시고, 자,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셨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믿을 때 이 의를 우리가 이렇게 전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누구처럼 보이고요? 죄인처럼 보이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특별히 이제 의롭다 여김받는 겁니다. 실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런 방법으로 설명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회계장부의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고, 자,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옷의 개념으로도 얘기합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여기 이제 그 의와 관계된 말씀들 쭉 보시면, 우리가 신약 말씀은 이제 이 회계장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옷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주를, 이사야서부터요,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한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뭘로요?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자, 이 의를요, 돈과 그 다음에 부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옷으로 생각하시면 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요, 반대로 자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흥미롭게도 이사야가 그분께서 바로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옷으로 묘사합니다.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자, 그 구원의
구원의 옷이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의 겉옷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이어서 똑같습니다. 시편도 132편 9절하고 16절이에요. 9절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뭘 옷 입었습니까?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옵소서. 자, 제사장들은 원래 하얀색 가르만,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이 있습니다. 네. 그 의복을 빗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과 틀리게 하나님의 성소 앞에 갔었을 때 입는 그 하얀색의 세마포 옷은요 뭘 상징하고 있는, 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까 또?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우리죠. 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를 모형하는 거고, 그 제사장이 특별히 언제 그 옷을 입습니까? 아무 때 평상시에요? 아니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만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모형 예표로 뭘 보여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바로 그 의의 옷을 모형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자, 이것과 관계돼서 가죽옷 사건 전쟁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 때는 그게 우리가 이제 양으로 추정되는데, 자, 그 짐승이 죽음과 동시에 피가 나겠죠? 예, 가죽을 벗기면 피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미 피를 흘렸고요. 그 피를 흘린 상태에서 그 동물이, 양으로 추정되는 그 동물이 자신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옷을 제공함으로 아담이 그 가죽옷을 입은 거죠. 예,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역시 피와 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리다라고 할 때 구약에서 그걸 숱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이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3장 21절 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리다. 그죠? 이거 율법과 대언자들이 다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다 대언자들이잖아요. 네. 율법과 대언자들이 구약시대부터 얘기한 겁니다. 네. 다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 욥기엔 더 자세히 나옵니다. 이제 시편 132편 16절도 보시면 또 내가 그녀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옷 입히리니, 자, 구원을 옷으로 묘사하죠. 그 다음에 욥기 29장 14절은 더 자세히 얘기하는데요. 내가 의를 입으매, 자, 의를 옷처럼 묘사하죠. 내가 의를 옷처럼 입으매 그이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느니라. 욥은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구원을 또 자기의 의를 옷처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명이인입니다. 예, 여호수아에게 나오는 그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명이인이죠. 이름이 같을 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자, 우리가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주의 천사는 대부분의 경우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천사,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서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그럼 스가랴가 본 환상이 뭡니까? 저를 봐주시면요, 스가랴가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한쪽에는 어느 쪽이요? 한쪽에는 주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은 오른쪽에 있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탄이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거죠. 예, 그가 또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욥기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정죄했던 것처럼,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정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채는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자, 왜 사탄이 그것을 정죄했냐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죄의 옷을 상징하는 거죠. 죄를 상징하는 거죠.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죄의 옷을 벗기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더러운 옷을 벗긴 게 결과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법이 떠났다는 거죠. 그럼 더러운 옷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죠. 네. 그러니까 불법을 떠나게 했다는 것을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불법이죠. 더러운 옷을 벗겼다는 것은요, 불법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복을 바꿔 내게 입히라 하시기에. 그러면 이 의복은 누구의 의복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5절 보면 간접적으로 그 사실을 가르쳐주죠. 내가 이르기를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에 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새로운 옷을 입혔죠. 근데 그 옷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의 천사는 곁에 서 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옆에 서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그 옷을 받아서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입혔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하죠? 지금 죄의 옷을 저를 봐주시면 보세요. 죄의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뭐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자신의 무슨 옷을요? 의의 옷을. 스가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명히 이제 옷을 갈아입는 걸로 설명했고 계시록 9장 1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거기도 동일합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가르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하늘에 가면요 벌거벗고, 자,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이제 몸만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가지 않습니까? 혼만 가는데 혼은 우리의 몸을 그대로 반영하니까요. 우리의 몸을 반영하니까 우리가 하늘로 갈 때 벌거벗고 가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벌거벗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뭘 입고 있어요? 옷을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세마포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들의 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성도들의 의를 성화를 통해 얻게 되는 의다라고 말하는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전가된 의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요 하얀 기본의 세마포 옷에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옷을 몇 겹을 입어요. 네. 그러니까 성화된 옷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칭의를 위해서 입었던 옷 위에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위에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내용들이죠. 선한 일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의 위에 덧입혀지는 것뿐이죠. 자, 그러니까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은이라 하더라. 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그대로라면요, 우리의 혼이요 사실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혼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적으로 입고 있다는 거죠. 내적으로 입고 있다는 것이죠.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 안에서 혼이 있는데 그 혼이 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덧입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물끄러미 보셨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바로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개혁자들은 이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결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잊혀 지내다가 천주교가 지배하는 유럽에서 잊혀 지내다가 루터 이제 그 뒤에 개혁자들이죠. 칼빈도 포함되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특히 루터가 이 로마서 말씀 보고 이것을 다시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는 반대로 가르쳤죠. 행위의 무한을 가르쳤는데 아니다. 그 행위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루터가 다 해봤거든요. 천주교에서 좋다는 거 다 해봤습니다. 무릎하고 까지도록 베드로 성당과 그 계단도 올라가 보고 별별 시키는 거 다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정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그걸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말씀 로마서 말씀 1장 16절 17절 말씀 보고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이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깨닫고요. 그가 그걸 담대히 전했었을 때 바로 놀랍게도
로마 캐톨릭 중심의 유럽 세계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바로 신앙의 자유라는 우리가 누리는 큰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 하나님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대장이세요. 예. 회사 내가 만들었으면요, 자기가 그 만든 사람이 대장이듯이, 예.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으면 그 만든 사람이 소유권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예. 만든 사람이 대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대장이 돼요. 사탄이 아무리 설쳐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사탄아 사라져라 라고 그 말씀을 마치기도 전에 사탄은 그냥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바로 하나님께서 루터가 하나님의 이 깨달아지는 말씀을 전했었을 때 역사를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예, 루터가 진리를 발견했고 그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보여주셨는데, 자,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요즘 시대는 생소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침을 드리면요, 굉장히 낯설어가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20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이 가르침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늘 자주 설교했고요, 성도분들도, 우리가 보통 성도분들도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 상담도 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확신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럼 증거가 어디냐고요? 자, 가장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뭐 어떤 신학책 같은 것을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또 머리 아파하시고 골치 아파하시니까, 복잡하게 보시니까 아주 흔한 예로 이 찬송가에서 제가 그 예들을 좀 제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로 우리가 쓰는 이 마라나타 찬송가는요, 뭐 이제 우리가 미국과 또 우리 기존의 통일 찬송가에서 이걸 편집하신 분이 그걸 임의를 취해서 한 건데, 자, 그래서 이 찬송가가 뭐 미국 찬송가를 대표하거나 한국 찬송가를 꼭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통일 찬송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굉장히 자주 성도들한테 애창되는 곡을 임의로 뽑아서 통일 찬송가를 만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일 찬송가 개정할 새 찬송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하고 이 마라나타 찬송은 거기다가 미국에서 침례교도들이 많이 부르는, 침례교에서 많이 부르는 이 찬송가들을 합친 겁니다. 예. 자, 합친 건데, 이 안에도 옛날에 200년 전에 영미교회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된 의를 높이 찬미하는 그런 찬송가들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라나타 찬송가인 603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요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예수의 피와 의일세. 참고로 이제 이 찬송가에 있는 한글 가사는요 영어 가사를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음절이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의혹이 되는 거거든요, 번역 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 원문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정하고 자세한 거는 전하기가 어려운데, 자, 우리는 지금 뭐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원래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직역을 해서 제가 다 직역했습니다. 그래서 직역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예수의 피와 일세인데, 이게 보시면요.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여기 뭘 얘기합니까? 여기 제가 번역해놨죠. 나의 소망은 예수님의 피와 의 외에는 그 어떤 것 외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보시면, 예, 영어를 다 하시니까 보시면 이걸 비교해보고 제가 번역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하실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의 외에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반어법이죠. 피와 의 위에 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 해당하는 내 자신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가 지금 바울이요, 이게 감옥서시입니다. 인생 말년입니다. 이제 천국 갈 때가 가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알았어요. 자기가 순교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을.
자, 그랬을 때 자기 인생 되돌아보고 이제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빌립보 교인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자기가 그 전에 가졌던 거 세상적인 거,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흔히 없었다는 거,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걸 뭐에 비해서 얘기합니까? 배설물 똥이라는 거죠. 왜요? 그게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기준 미달이죠. 기준 미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 하나님의 기준에 봤었을 때는 바울이 한 행위가 선한 일과 노력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땐 대단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려다보면서 바울의 기준을 봤었을 때 너무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뭡니까? 똥이죠. 자, 여러분 회사에서 뭘 만들어내시는데 자, 이 볼펜을 한번 여러분이 만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입니다. 공장 운영하세요. 근데 이 볼펜이 너무 불량한 거예요. 막 여기 스프링도 없고 이게 딱 누르니까 막 잉크가 막 줄줄줄 삽니다. 이걸 똑딱 누르니까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열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꽉 막혔습니다. 꽉 이게 껴버렸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죠? 쓰레기죠? 네, 이걸 쓰레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사장님은 화낼 겁니다. 아니,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네. 그리고 이런 걸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겠냐고 화내겠죠.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도 높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다 봤을 때는요,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우러러 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똥까지 배설물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두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관점 봤을 때 나도 존경받을 만하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 똥이다. 두 가지 관점을 다 얘기해 줍니다. 근데 천국 가는 거는 누구 관점으로, 누구 기준으로 천국 가는 겁니까? 하나님 기준이죠. 요게 바로 문제죠. 내 기준으로 가면 우리 천국 갈 사람 굉장히 많고 좋을 텐데 우리 기준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 해외 여행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죠? 예. 예,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나라 입국 기준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내가 그 세계 초강대국 나라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 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나라 입국 기준에 안 맞으면요, 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 예, 천국, 하늘의 왕국,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에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드리잖아요. 아무나 막 들어갑니까? 문 두드린다고 아무나 열어주십니까? 내 기준에 합한 사람만 내 집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내 필요가 있는 용무가 있는 사람들.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한 거죠, 분명히. 그 다음에 4절 보시겠습니다.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다. 거기 보시면 dressed in his righteousness alone 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faultless to stand before the throne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분의 의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의, 제가 이 이탈릭 하는 거는요, 본문에는 없기 때문에 영어 원래 가사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첨가해서 그건 이탈릭 처리했습니다. 직역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 있는데 흠없이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왕자 앞에 서야 됩니다. 자, 보세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왜 천국에 안 갔으니까. 자, 구약의 성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예표 모형이니까요. 그럼 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설려면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를 보세요. 그거 한번 딱 두 가지 있어야 됩니다. 지성소에,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임재하시는 샤카나 글로리라고 그러죠.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제사장은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손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 어린 양의 피.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빨가벗고 가면 안 돼요. 뭐 입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옷. 그렇죠. 이 옷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의. 옷과 피. 의와 피. 천국도 똑같습니다. 천국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피와 의. 그러니까 이 찬송가
작사가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예수의 피와 의세, 피와 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4절 다시 보시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거기 보시면 오로지 그분의 의를 옷 입었기에 하나님 왕자 앞에 서는데 흠없이 완전하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어느 구절과 관계있냐? 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나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나마포는 성도들의 뭡니까? 의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천국에서 안 떨어진 이유는요. 이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떨어지지 않고요. 이 땅으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어여시 두려움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류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은혜의 왕좌를 담대히 갈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저를 또 봐주시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왕좌에 계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죠. 세 번째 하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국에 또 천국 안에서도 성전이 있습니다. 또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거기 앉아 계세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걸 흉내내서 이 땅에다가 성전 만들고 지성소에다 자기 만들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걸 본따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지금? 하나님 다 보이시죠. 네. 하나님 시간과 공간 제약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 우리 관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시간과 제약의 공간을 안 받으시니까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 앉아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나왔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왕자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의를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그걸 더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서 간청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같이 여겨주시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겨주시죠.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에 그 유명한 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신약에 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냐 그걸 가르침을 주셨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가 행한 일,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가 덧입고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처럼 보실 때 그것을 너희가 확신을 갖고 믿고 내 앞에서 구하면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죠. 왜 들어주십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요? 아니면 교회 봉사 많이 해서요? 뭐 그걸로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100% 응답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를 입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고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가 간청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느냐? 성경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간청한 건 다 들어주셨습니다. 딱 한 번만 안 청해 주셨죠. 한 번만 안 들어주셨죠. 언제 안 들어주셨습니까? 딱 한 번. 예, 언제죠? 예, 십자가에서 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는데 그때만 안 들어주시고 다른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다 100% 응답 받는 겁니다. 한 번 빼놓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때는 안 들어주셨죠. 그 외에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나 의의 정답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그거 믿고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게요? 안 들어주시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으니까. 항상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과 다른 사람 이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기적인 걸로 예수님 기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나라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그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글쎄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면 그 복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해서 성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게 좋은 결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명문대학교 들어가서 나 머리 똑똑한 거 자랑할 수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글쎄 이거죠. 근데 그 똑똑한 머리를 주신 똑똑하죠. 예, 명문대학교 들어간 사람 대부분 똑똑합니다. 그럼 하버드 예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다 똑똑하잖아요. 근데 똑똑한데 그 똑똑한 머리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나님 뭐 하버드 예일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 미스 코리아인데 군선영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미스 코리아인데 올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아실 텐데 그분이 미스 코리아 당선을 됐어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랍니다. 그분이 미스 코리아 딱 당선되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왜 미스 코리아 나갔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어쨌든 사정이 있으셔서 나가셨는데 그분이 미스 코리아 딱 거기 대회 나가서 당선됐는데 인터뷰를 했던 게 제가 지금 기억나요. 임성훈 씨가 아마 옛날에 그랬을 거예요. 딱 인터뷰 되니까 소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나 이뻐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옛날에 제가 탁구 좋아하는데 현정화 선수 잘 아시죠? 네, 지금 국가대표 코치인데 감독인데 그 현정화 선수가 원래는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 원래 이제 양영재 선수하고 이렇게 복식 매치로 복식 팀이었죠. 양영재 선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은 이제 탁구 은퇴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하고 몽고 선교사를 제가 갔다 온 걸 알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같이. 굉장히 독실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같이 팀이니까 혼숙을 하잖아요. 복식조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현정아 씨가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슬럼프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세계 대회에서 어느 대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승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탁구 테이블 우승하니까 팔짝팔짝 뛰고 막 코치한테 쫓아간 게 아니라 탁구 그 라켓을 탁구에 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게 전 세계에 중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우승해서 영광 얻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글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 선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장 주보혈로 아시죠? 예. 자, 주보혈로 이제 그 4절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영어는 제가 생략하고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정죄함을 두려워하지 않네.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네. 그렇죠? 예수님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입니다. 왜죠? 그분의 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이제 내게 나한테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네. 그분 안에서 살았네. 나의 살아계신 머리이신 분. 그리고 거룩한 의를 옷 입었네. 담대히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자로 나아가네. 그리고 그 왕관을 주장하네. 나의 것 대신 그리스도 위에. 아시는데 주보혈로 유명한 찬송이죠.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동생입니다. 그분이 앤토니 비 아시죠? 그분이 이제 작사한 건데 예, 여기 이제 4절에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게 보시면요, 두 찬송가가 연도가 언제입니까? 18세기죠. 1797년, 1874년, 1707년, 1788년. 18세기 때는 이런 찬송을 지으고 성도들이 불렀고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제가 지금 이 한글 가사를 지은 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찬송가 번역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다 표현을 못 하는데 영어로 된 걸 보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니까 그걸 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 영어를 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게 가사가 와닿는다는 겁니다.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번역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언어상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어쨌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가사가 이렇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가 왜 나왔지? 그리스도의 전가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이제 아까 읽었던 스가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아름다운 관도 나오고요. 의도 거룩한 의를 옷 입었네라는 내용도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 274장 주님의 옷인데 이건 2007년에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마칠 텐데 His loves for mine. 이거 이제 여기 제가 이게 뭐냐면요. 요거를 작사 작곡한 분이 특히 작사한 분이 내가 왜 이 찬송가를 지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네. 설명한 거예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자기가 찬송가를 이게 기도하다가 쓰고 이걸 왜 썼는지 자기가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걸 찾은 건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4절 가사가 다 있습니다. 후렴구와 함께. 근데 이제 그 후렴구가 이 가사와 후렴구가 역시 직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그 뒤에 보시면 이 다크미널 노트스라고 해서 교리적 노트가 있죠. 여기 이제 이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크리스 앤더슨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거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숙제로 제가 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시면 다음에 또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피와 의의 그 놀라운 공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일이 있든 그거를 온전히 온전히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없고 또 세세 무궁토록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갈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떳떳이 정죄함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행하시고 누리신 모든 것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내 것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믿었고 또 가르쳤고 또 그것을 전했고 전수해 주었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 그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마쳤습니다.